신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나자 마음이 다시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합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복했던 파라오는 금방 변심했습니다. 파라오 왕은 바로 어젯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깝고도 편한 길을 두고서 홍해 쪽에 강약길로 인도하셨고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뒤쫓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애굽의 군대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곳까지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애굽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앞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 중 하나는 전쟁으로 인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지만 앞은 바다로 막히고 좌우는 돌산으로 둘러싸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이스라엘은 궁지에 몰린 상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길을 잃고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이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은 바닷가였고 좌우는 돌산으로 둘러싸인 광야였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배수의 진을 친 것과 같았습니다. 배수의 진은 뒤에 물을 두어 도망갈 수 없게 하고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혜를 모아 배수의 진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막다른 길 앞에 진을 치라는 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근거해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바닷길을 가르시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한꺼번에 수장시켜 이스라엘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구원한 사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가까운 해변길과 가운데로는 술강야를 통해서 가는 길과 그리고 아카바만을 통해서 가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출발해도 11일이 걸렸다면 숫곳에서 출발했을 때 10일 내에 갈 수 있을 거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쉬운 길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과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절을 주목해 보시면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이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것은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돌이켜는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콧에서 에담까지 행진해 나왔던 방향을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마주하며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애굽 왕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바로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지난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셨을 때 여호와가 누구인간데 그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을 때 바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애굽 왕의 신하들도 모세에게 제발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로의 마음은 굴복되어야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의 마음은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도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홍해의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분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우리를 놓으십니다.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저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보고받은 첩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 엉뚱한 길로 들어가 방랑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바다에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격해온 애굽에 온 군대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이 영광을 얻을 것이고 애굽 백성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한 결말로 이끄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에서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주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로와 신하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곧바로 전차 부대를 소집합니다. 그는 친히 자신의 병거에 올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헤매며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바로의 전차부대는 급히 달려가 이스라엘의 진영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모세의 말처럼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온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공황 상태에 빠져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쓸데없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나와 다 죽게 만들어놨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더 나았을 것이라고 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 믿음이 없는 습관적 불평은 이미 출애굽 직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그들의 광야 40년 여정 동안 무수히 반복될 불순종과 반항 그리고 불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며 뱉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와 같은 본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합니다. 자신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절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위기에 대처하는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반응하거나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오감으로 반응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오감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감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본문 10절은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니 좌우측에는 바위 산이 보이고 앞에는 홍해가 보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윗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보이는 매력에 빠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동침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고 3년 6개월 가문 속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자기 생명을 찾아 죽이려는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며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풍랑 있는 바다를 걷던 베드로도 바람을 보다가 바닷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커싱 프로텍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초점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은 병거들과 마병들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잡으려 뒤쫓아옵니다. 저 멀리서 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다가오는 엄청나게 많은 애국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휩싸이며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존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태도를 바꿉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퍼붓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데리고 온 모세 때문이라고 여기며 그를 죽일 듯 원망하며 그에게 따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볼 때에는 담대하게 강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와 홍해를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에 빠져 원망과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고난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으로 오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오다 보니 홍해 앞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절은 고사하고 17세에 구덩이에 빠졌고 노예로 팔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의 젊은 청춘을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현실은 노예와 옥살이로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요셉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끝을 보니 그토록 험난했던 요셉의 인생 여정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본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홍해와 바로의 군대에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구원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모세는 대책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대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며 구원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40세에 혈기 넘치는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결국 자기보다 힘이 센 바로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훈련받으며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모세는 배웠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열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잠잠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육체의 혈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교만한 자들은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만이 꺾여야 합니다. 인간의 혈기는 신앙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명한 것은 수동적인 자세를 갖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써 믿음이 회복되면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할 때 일은 더 꼬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교만이 사라지면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라는 생각은 범죄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우리가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5절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바른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방이 막혔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결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바로 왕은 모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앞에서 믿음 없음을 드러냈고 바로는 손해를 견디지 못해 이에 본성대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세상은 이익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손해가 생기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위기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 배신했듯이 우리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바로는 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신앙이란 이러한 변하지 않는 두 부류 사이를 지나가며 믿음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모세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런 선지자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선지자의 위치에 서서 보이는 위기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 사건과 같이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한 번쯤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통과하며 그 어떤 세상의 건세와 부귀영화와도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나왔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며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우엔 높은 산이 있어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마침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진격해 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도관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맹추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위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코너에 몰립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시험에 시험이 더해져 홍해 앞바다처럼 내 앞에 넘실대며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광야의 여행 모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위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도전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눈앞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안전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큰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기는 때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위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며 그 어려움을 겪는 자체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본문 14절도 말씀합니다.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 4절은 이 홍해 사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때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새벽이 거치고 나면 찬란한 아침 햇살이 떠오르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에 어둠과 찬란한 아침 햇살은 맞물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름기둥, 부기둥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홍해 바다와 뒤쫓는 바로의 군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나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고통스러운 일, 두려워할 만한 일, 낙심될 일들이 있어도 모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공경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구원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되기를,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운 순간,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게 되는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싸우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이 믿음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